말씀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을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설교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2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6절입니다. 그런데 이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맨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36절 말씀은 내용이 유사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이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많이 이야기했었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각각 테두리를 이루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강하고 보충해주고 의미를 더 확장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말씀, 이 베드로의 설교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 가운데, 이 가운데 25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이 전에 했던 이 베드로 설교의 도입부에 했던 말을 말세가 시작되었다, 아니 말세가 되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는 말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보강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 두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뭐 두 말씀 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을 노래했습니다. 죽어서도 썩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서도 그 몸이 썩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활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이죠. 다윗의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 그 묘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두 번째 인용한 구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몸은, 죽은 몸은 그 무덤 안에서 있고 썩었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노래한 노래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 말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향한 노래가 아니라 자기 자손 가운데 누군가에게 해당하는 예언에 가까운 노래이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의 말은 당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같은 해석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죽은 것은 확실하고 부활하지 못한 것도 확실하고 승천하지 못한 것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유대인에게 예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주이며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주이며 그리스도인 일이 베드로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응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베드로가 이 반응에 대하여 다시 반응하여 한 설교의 시작을 회개하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들이 마음에 찔린 것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그들이 저지른 어떤 부정한 짓, 불의한 짓들이 생각나서 죄책감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회개할 일이 생각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자면 복음 설교를 한 것이죠.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죄가 생각이 나서 자기가 저질렀던 죄들이 막 떠올라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이 복음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가진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된 이 찔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 몇 차례 쓰였나 찾아봤더니 오늘 보면 이 자리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이 자리에서 딱 한 차례 쓰였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가 복음 전파로서 첫 시작이라면 앞으로 많은 복음 전파가 행해졌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마음에 찔리는 현상들이 많아졌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했어야 텐데 왜 여기서 한 번만 쓰였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지금 찔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딱 한 번만 쓰였지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가 지배하는 문화에서 많은 헬라인들이 읽게 하려고 혹은 헬라어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읽히게 하려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여면은 훨씬 더 많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요. 멍멍해졌다, 벙벙해졌다, 이제 할 말을 잃었다, 혹은 잠잠해라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마음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는 단 한 군데에서도 마음에 찔렸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죄책감을 느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단히 히브리적인 개념을 가진 어떤 표현을 헬라어로 옮기려고 하는데 1대1로 대응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헬라어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단어가 지금 이 자리 말고는 안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개념은 뭐냐면 마음이 할 말을 잃은 것, 마음이 판단을 못하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대단히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마음이 할 말을 잃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마음은 생각하고 뭔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그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걸 마음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할 말을 잃고 마음이 판단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죠.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오늘 본문에 특히 베드로의 그 본론에 해당하는 그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가 이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알맹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윗을 통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테두리를 이루는 내용이 뭐라고 했죠?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셈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에게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방법은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방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방인의 손에 내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고 미리 하신 바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문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덕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당대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 한 말의 진짜 뜻을 알아들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알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는 뭘 해야 되냐고 물은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벙벙해졌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마음이 판단을 잃었고 마음이 할 말을 잃었고 말 그대로 마음이 뭘 할지를 모르는 것을 입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 주 그리스도라는 말은 정치적인 단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도입에서 말했던 말세다라고 했던 말 역시 정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치적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못해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셨죠. 그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 이 말은 로마를 안다면 웃기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법. 인류의 가장 큰 축복법은 인류의 가장 큰 유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로마인들은 어떤 관념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사고를 하기를 즐겼습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정의를 구현할 것인가, 정의를 실제화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법에 민감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법을 가졌다는 사실에, 로마인들이 그런 법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사실상 세계 전체를 지배했던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확장, 로마 제국의 건설은 세계 질서가 법에 의하여 재편되는, 법에 의하여 정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로마를 향하여, 그런 로마인들을 향하여 지금 베드로는 대담하게도 혹은 무례하게도 법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로마법이 한 일이 뭔가 보라 이것입니다. 정의를 만들어내고 가장 우수한 정치체계를 갖추게 만든 이 로마법, 가장 우수한 법,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법, 가장 합리적인 법, 그 법이 한 게 결국은 뭐냐? 봐라,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 아니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언도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무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몰았습니다. 내몰았습니다. 이게 로마 법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과 반불한 것이죠. 그 법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법 아무 일도 못한다. 그 법 정의를 만들지 못하고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연합했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기를 좋아하냐면요, 로마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로 이렇게 축소해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한 짓이 뭐죠? 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호소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했으니까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율법 모른다고 지금 폄훼하는 그런 정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법 없는 자들에게
완벽한 법을 가졌지만 그 법이 정의를 만들지 못하고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그 법을 가진 자들에게 이 예수를 넘겨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죠. 당연히 거룩한 법입니다. 거룩한 율법을 가진 이들은 당연히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 경건한 자들이고 가장 탁월한 종교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 고 베드로가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선자인 것 같은 최소한 그런 예수를, 혹은 그리스도일지도 모를,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큰 이 예수를 법 없는 자들에게 제발 죽여달라고 호소한 것이 이들이 한 일입니다. 이게 세상 경건, 세상 거룩, 세상 종교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고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다만 그냥 죽음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가진 모든 좋은 것, 모든 뛰어난 것, 모든 위대한 것의 한계와 그 허물을 드러낸 죽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렇게 죽게 된 것은 예정된 것이다. 결정된 것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가 그렇게 죽으라고 내어준 꼭두각시 노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악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서 그 죄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여달라고 내준 그 악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충분히 그 정도는 계획 속에 포함해놓고 있었다. 너희의 그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혹은 너희의 그런 배신, 그런 악함 각오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탁월한 법이 아무 일들을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탁월한 정치체계 역시 아무런 정의를 만들지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거룩한 종교 역시 죄만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그것이 완전 끝을 맞이했다. 그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종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인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보았고 그들의 증언이 거짓일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들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 옛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 말을 하는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어느 시대에도 속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옛 시대는 끝났죠. 그리고 옛 시대의 한계와 그 부패함과 그 험함을 보았죠.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런데 그들은 이 옛 시대를 종결한 주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호소한 이들이거나 혹은
그렇게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느 시대에도 속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시대적, 정치적 난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벙벙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시대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들에게 큰 불안과 고통을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윤리 도덕적인 결함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물론 그게 생각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죄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한 필요한 수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의 찔림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마음이 판단을 잃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옛 시대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새 시대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이 말 가운데는 사실은 이미 답이 들어있고 베드로의 말에도 답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음의 판단을 잃게 만든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뜻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각오하셨다는 뜻은 이들이 예수를 버먹는 자들의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잘못, 그 배신, 그 악행을 하나님이 감안하셨다는 뜻은 그들 역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나라 하지 않고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그럴 수 있는 거 충분히 감안하고 있었어. 내가 그러는 너 포용할 수 있어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옛 시대가 완전히 종료되고 새 시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새 시대로 내몰려 가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만 이 시대에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를 사는 구원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할 말을 잃는, 도무지 어찌해야 할 말을 모를 만한 상황들이 있어 왔죠. 적어도 한두 번은 있죠. 특히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지위, 내 재산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 있게 살았는데 그게 어떤 의의를 만들지 못한 어떤 생명 혹은 사랑 혹은 화목 이런 걸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자신만만하게 너 이렇게 하면 다 돼. 자식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자식을 망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할 말을 잃죠. 마음이 벙벙해지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당신의 계획과 허락하심 안에 담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고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일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서 있는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충분히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벙벙해지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영역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 혹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벽에 부딪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으로는 선을 낼 수 없구나.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 벽에 부딪혀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바, 미리 아신 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그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요. 그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신을 죽여버린 그 사건이고 인류를 구원한 그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매 순간 매 순간 일을 할 거라고. 우리 모든 삶을 구원하고 구속할 거라고. 자유를 줄 거라고. 화목을 줄 것이며 사랑을 줄 것이며 용서를 줄 것이며 웃음을 줄 것이며 참된 기쁨과 소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바 몰라 우리 어찌할꼬 하는 순간이 왔다고 해서 그런 순간이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이 왔다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나 그러기보다는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신비하신 계획과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을 의존하고 우리 지식과 우리 지혜와 우리 재산을 우리 실력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다가 벽에 부딪힌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며 일하고 계시며 그런 것 이미 각오하고 계시고 이미 용납하고 계신 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신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자라고 조금 더 성장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모든 생명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화해와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 인생에 가득 수놓이게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